저는 개인적으로 봄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다른 목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목동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삶의 조건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봄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목동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만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이 현상세계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목독은 현상세계를 봄과 동시에 그 현상세계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애도가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반추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현상이 눈에 보이지만 현상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봄의 차이가 결국은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소리를 지르면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했었습니다. 신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핍박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핍박보다도 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이고 더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귀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 인정과 높임을 다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것이 결과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들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온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돌 팔매질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는지 그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서 그냥 내쳐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려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 말씀에 오랫동안 한번 머물러 있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애통함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으면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동안 아팠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돌로 치는 이 무리들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축켜 세우면서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무리들 가운데 가담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내쳐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저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끝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임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로 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시체로 버려져 있는 바울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죽었는지 거반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켰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종을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이 바울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다음날 더베까지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100km나 더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대구보다 더 먼 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베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의 몸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의 이 사건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나를 건지셨느니라. 많은 고난과 핍박이 반복적으로 그의 삶에 일어났지만은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헌신했다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복음에 헌신했다면 돌에 안 맞아야 합니다. 돌에 맞아도 그 돌이 내 몸에 맞는 순간 튕겨나와야 합니다.
몸에 상처 하나 없어야 합니다.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없이 양탄자가 깔린 길을 거침없이 달리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고 난 후에 살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살려 놓았습니까? 100kg나 더 되는 더 배까지 씩씩하게 해요. 그 사역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베에 100km나 더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베에서는 여러분 거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더 강하여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세웠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더 강하여지는가.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쫓겨났고 도망갔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충만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사역의 수많은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 한 번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고난을 거듭해야 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깨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반복해서 찾아오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데요, 내가 삶 속에서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고난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하여진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더베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그 길에는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여러분 표가 잘 나지 않아요. 시련이 오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목자들은 양떼들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은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길을 돌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돌아가며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를 사랑함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바라는 자가 아니라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붙들어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대가지불을 즐겨하면서 돌아가는 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어린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환영했는데 자기 삶 속에 찾아오는 핍박과 시련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면서 받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난 뒤에 형통한 삶이 따라오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들의 코앞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초신자들이, 그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난과 환난이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의와 공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면 하나님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절대로 마음이 약하여져서 이 시련과 고난 앞에 허무하게 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서 반드시 영생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너무나도 진리가 얕은 그들에게 고난의 그 의미를,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허무함으로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허무함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실된 성도들은 고난을 다 겪게 되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영생과 영광이 있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백성이 된 결과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눔 안에, 순모임에서 나눔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진실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을 증거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면서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편하게 산 거예요.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 보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불해야 될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마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생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주님께 그들을 비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양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어린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가지 못하고 그들을 한 번 더 말씀으로 격려하고 지나가고 있으며 또 동시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섬길 일꾼을 세워놓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들을 향하여 불타고 있는지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냥 드베에서 선교 사역을 끝내고 아소로 내려가서 배 타고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건너가면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던 역주행하여 돌아오는 이 바울의 열심을 보면서 또 말씀으로 건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섬길 사역자, 장로들을 세워놓고 가는 이 바울이 불타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저는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바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 새신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뽑은 장로들 역시 여러분 새신자들이에요. 청빙에서 모셔온 자들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섰고 다 새신자들입니다. 지금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뭘 믿고 여러분 초신자 가운데서 장로를 세운단 말입니까? 또 무슨 배짱으로 장로하겠다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가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들을 택하지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지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2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마다 과감하게 장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약한 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은 장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세련되지 못하고 비록 훈련되지 못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26절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송한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도가 이룬 일입니다. 그런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선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거짓 선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선교를 반추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서 선교가 이렇게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달픈 사역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였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이들을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비록 빈손 들고 가는 선교의 길이고 험산 출령을 넘어야 되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칼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이 있고 추위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두 사도가 선교사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일 걱정되지요. 초신자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금식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갔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건강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죽은 모습을 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겠으며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살아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루스드라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환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저는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지금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내 일생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얼마든지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망했다가도 성공할 수가 있는, 불치의 벽에 걸렸다가도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맡기면 풀립니다. 맡기면 삽니다. 맡기면 해결됩니다. 오늘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여러분이 27절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짤막한 보고가 기가 막힌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 믿음의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기를 일으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교보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5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일을 저는 정말로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셨는가,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성경 강해보다도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 보고예요. 다른 게 선교 보고가 아니고요. 바울이 저는 생생하게 파송한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주변에 있는 온 교회를 다 모아놓고 간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쫓기고 도망가고 돌에 맞아 죽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태생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성령님을 향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위기, 롤러코스터를 타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함을 유지하고 갔던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불러서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들리게 되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뽑히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바울은 확실하게 이루실 줄로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의 경험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의 확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에 고착되지 아니하고 순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길을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이 부럽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던 인생인데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어도 그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우리는 살 수가 없을까요? 비밀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맡겼던 것입니다.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일조차도 그들은 초신자였는데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버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살고 안 맡기면 죽습니다. 맡기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심정과 형편 가운데 있는 분이 분명히 저는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실험을 한번 감행하시는 우리 마산유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